대로 주님께서 능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부 예배, 오늘 3부 예배는 말씀은 길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고요.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청년부 수련회 다녀온 것을 우리 영상과 또 간증과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 1년 정도를 광야에서 그냥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가 됐을 때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이르렀는데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또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나의 율례를 지키면 이 언약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시내산 언약에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만 또 어른들만 일부 계층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시내산 언약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청년부터 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희망하는 마음으로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산 위에서 시작합니다. 야호! 산 위에서 여러분 혹시 졸리실까봐 제가 농담을 준비했는데 웃어주실 때 크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호! 산 위에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앞서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산 위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을 거치면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모세야 다시 내려가라. 내려가서 올라올 때는 너 혼자 오지 말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와라. 그런데 그들은 가까이는 오게 하지 말고 올라오되
너만 나중에 가까이 와라. 이런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3절과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우리 모세 지도자님이 오셨구나 하니까 백성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들려주자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모세가 이제 방으로 돌아가서 그 받은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한 말씀이 궁금하시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을 읽으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세가 이제 다시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아래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옆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5절 말씀을 보려 하는데 오늘 가장 집중해서 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새로 세운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임무를 청년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사는 성막을 나중에 짓는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구히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그 제사 임무를 계속해서 맡겼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 성막이 생기기 전에, 그것도 이 하나님과 이 백성이 언약을 맺는 그 중요한 순간에 청년들을 보내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짐승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시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제 죽이고 각을 뜨고 태워 죽이는 게,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제사인데, 그 일을 하려면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른들을 못 가게 하고 청년들을 가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이 말 속에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기르고 소를 치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는 건설 노동에 투입돼서 일하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400년 동안이나 고센 땅에서 양 치고 소 치고 똥냄새 맡고 뭐 그 양들 키우고 이렇게 했던, 수시로 털 깎아주고 때로는 그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뼛속 깊이 유목민인, 목축하는 사람들인 이 사람들이 단지 연로했기 때문에 짐승을 잡기 어려웠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상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한 분들은 요령이 생겨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아마도 그 힘이 필요해서 젊은이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생각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 아론은 모세보다도 3살이나 많아서 80대 중반이었는데 그도 역시 그 제사를 직접 잡아서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 힘 때문에 청년들을 보낸 것은 아니다. 단지 젊은이들의 힘이 필요해서 이들을 제사를 드리게 보냈다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모세는 청년들을 보냈을까? 그 말씀을 갖고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미래 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우상이 막 팽배한 곳이고, 그곳에 가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 문화에 오염되기가 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셔도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그 경험이 토대가 되어 있어야만 그곳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래 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예배하는 자로 훈련시키고자 보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세상의 문화에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소금과 같이 자신이 사라지면서도 맛을 내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종교적인, 아침에 오전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자가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불타는 예배의 열심,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서 외치는 그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또 청년부 예배자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청년들의 풍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모세가 청년들을 제사 드리러 보낸 이유, 왜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순간에 일부의 계층만의 결정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보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지도자들만, 일부 계층만 맺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이 언약에서 참여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청년들을 보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 시작된 것인데, 이후로 이 언약식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청년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제물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피가 나왔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모아서 절반씩 나눠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드린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갖고 있다가 언약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요, 이 피를 가지고, 같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이 맹세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약속을 체결할 때, 중요한 약속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다가 반으로 가릅니다. 그러면은 피가 쏟아지겠죠. 그 짐승을 걸어놓고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끼리 함께 그 사이로 피를 맞으면서 걸어갑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언약을 깨면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길 바란다는 의미도 있고, 누가 한 사람이 언약을 깨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복해도 합당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모든 짐승을 잡아다가 둘로 갈라놓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먼저 언약을 말씀을 주시고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동참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언약에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 언약, 마치 피로 맺은 맹세와 같은 그 언약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것입니다. 먼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온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갔다 와서 말씀을 다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언약서의 말씀을 낭독하여 주자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결의하자 남은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같은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같이 피로써 맺은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9절부터 11절을 보면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이제는 앞서게 됩니다. 아까 주셨던 명령, 모세야 가서 같이 올라와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지도자들이 이끌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기쁨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그 가까이 너무 깊숙한 곳까지는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선까지 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음과 더불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죠. 이렇게 시내산의 언약은 모세만 가서 앞장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이 아멘 동참하고 그리고 와서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이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했던 언약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이 모습을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장년부만 자리를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청년부만 주역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어린이들만 활기찬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또 목사님의 지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비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하나의 비전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속한 세대, 여러분이 포함된 그 세대, 어른들부터 또 장년부, 청년부, 아이들까지 각자 속한 세대에서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교우와 동료들을 믿음으로 일으키는 주인공,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시니어는 시니어 그룹에서, 장년부는 장년부 그룹에서, 청년부는 청년부 그룹에서 우리 누리당 교회 각 지체들이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길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에 서로 화목하고 배려하고 다가가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정치적인 갈등.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세대 갈등일 것입니다. 요즘에 뭐 MZ 세대는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많은 젊은 세대와 또 그 윗세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쟤네는 왜 그래 하는 그런 모습과 저분들은 왜 그래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들이 세상에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내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앞세우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감싸 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조금씩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일어나는 부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꿈꾸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서서 불렀던 청년의 기도라는 하는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년부가 또 그러한 예배자로 또 함께 일어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능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불의로 얻는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불의로 얻는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주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 주 영광 위에 주 영광 위에 사는 때론 연약해질지라도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한 번만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모든 세대가 일어나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수련회를 다녀온 청년부가 앞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부흥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 장년부와 청년부와 아이들까지 모든 세대 부서마다 함께 일어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대가 움직이는 교회를 보기 원합니다. 장년부만 있는 교회 청년부만 활기찬 교회 아이들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시내산의 언약을 맺은 교회와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그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세대가 속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한 세대 한 세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귀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야바라 카바야바라 와야발라 쿠아발라 쿠아야발라 야발라 카와야발라 바라바라바라 라바라 카와야발라 야발라 쿠아발라 야발라 주라바라 카와야발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위에 세대들이 가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불신한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주님 불사하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계속 사랑하는 세대가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믿음의 태가 끊기지 않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믿음의 부흥의 믿음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로 전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세대가 일어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야 카바야바라 라바라 쿠치나가 라바야바라 카바야바라 라바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자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한번쪽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카와야바라 카와야바라 나이스 카와야바라 몰라이스 나이스 카와야바라 라카와야바라 각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와카야바 카와야바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땅에 붙던 생기의 바람이 하나님 땅에 붙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밤새내를 살릴지어다. 하나님 스토바야발라 그드나나니 라쿠아라발라 코아야발라니 스토바야발라 주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장년부가 가득한 교회, 청년부가 가득한 교회는 많은데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